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2, 3, 4, 5월까지 사무엘상 우리를 이제 새벽과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자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사야. 그죠?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다윗의 왕정 시대가 시작할 때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어요. 마지막.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네.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가 한 그 모든 행동, 다윗과 또 이 사울과 다윗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데 오늘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그 사건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무엘의 아버지였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고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고 지도자가 되어서 제사장이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태어났을 때의 배경을 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여로함이고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가 엘리후고 그 다음에 도후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숲이 그의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엘가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 가문이 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가문이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가문. 이제 그 다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버지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조 할아버지까지 엘가나를 얘기하는 걸 봐서 이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대 있는 가문, 명망이 있는 이 가문에 이 엘가나가 믿음도 좋았어요. 믿음도 얼마나 좋았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매년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디까지 그 성막이 있는 성전이 아직 다윗 시대 때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이 건축되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 법궤가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그 라마다임 소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실로까지 가서 매년 자기 성배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년에 3번씩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일주일간이.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월절과 이제 무교절 같은 그 절기니까 이제 6월절 시작하면서부터 무교절이 시작하네.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 지키라는 거예요.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3번씩.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오늘 보시면 3절에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뼈대 있는 가문에 풍족한 거죠. 풍족한 가문이겠죠. 그런데 그 명망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믿음도 좋았어요. 믿음도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냐면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한나였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름이 먼저 쓰여 걸 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하는 건 똑같이 일관되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그 엘가나의 그 한나랑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었어. 그랬을 때에 이 엘가나가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이제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풍습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 이제 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취했어요. 그 방법을 취해서 그런데 이제 분인나가 이제 자녀를 이제 얻은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분인나 제사로 올라갈 때에 그 분인나한테 그 분깃을 주고 그 자식에게도 분깃을 줬어요. 자녀들 맞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한나에게는 더 많이 줬죠. 왜?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그 6절에 있는 것처럼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는 한나를. 그리고
7절에 한나가 여호와께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더라. 근데 그것을 보고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죠. 애도 못 낳는 것이 막 이러면서 격분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 누가 이 엘가나가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 분인나를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엘가나의 가정이 불화가 생긴 거죠. 가정이 화평하지 않은 거죠. 불화가 생긴. 그 불화가 생긴 건데 자녀는 얻었어요. 근데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어요. 야곱도 자기 라헬이 있었고 레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바도 있었고 비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얻는 것을 말씀해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 풍습에 따라서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도 그 자녀는 많이 생겼지만 불화가 있었고 뭐 요셉을 팔아버리는 막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도 뭐냐면 다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엘가나도 그런 거예요. 엘가나도 그 자녀가 없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 똑같이 취한 거예요. 쉬운 방법, 편한 방법.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부인을 얻어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죠.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적도 없고 그런 일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 일차제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이 아내가 아이가 없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힘들지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어렵지만 그리고 그 유혹을 하는 아니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아이도 후대도 없어지잖아. 후대가 없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 이렇게 사람들은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어떠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쉬운 방법이 있잖아. 편한 방법이 있잖아. 그리고 그 방법대로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유혹이에요. 엘가나도 믿음이 있었고 매년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지만 그 난관이 닥쳤을 때에 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그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했다. 불인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분노가 생긴 어려움이 생겼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는 그런 계획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렵고 힘들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기간이지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나갈 때의 그 원칙이 그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 근데 그렇게 안 했을 때에 그
그 일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하갈을 얻었어요.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핍박하는 걸 보고 나중에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그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사건이 그 뒤에 이제 사건이 나타나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그 끝까지 그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 태의 문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태를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엘가나는 이 분인날을 얻은 것 때문에 그 가정에 한나의 눈치도 봐야 되고 분인날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나는 울지요. 그래서 오늘 한나를 유료하면서 그러잖아요. 어찌 먹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그대의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인나에게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힘들었겠죠.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얼마나 가슴 아파했다. 그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했을 때에 그 유언할 때에 그 요셉에게 형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해하지 말라, 가지 말라 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 얼마나 그 마음 속에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형제를 요셉이 해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쉽고 마음 편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 그 길이 참 자유를 얻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그 음성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별해서 사단의 속삭이는 그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냐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